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기로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기로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지금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와서 지금 엔겐디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금식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그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호사밧이 지금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6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요사밧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 때에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단순히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라고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냥 기도는 단순히 비는 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부릴 것도 아니고 또 막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정성 또 기도의 전심 이 두 부분을
정성과 전심이라는 부분을 좀 구분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정성. 우리나라는 그 불교와 유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그 사람의 어떤 문화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런 성향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정성이 있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기도. 이 정성은 어떤 의미냐면 얼마나 공들여서 기도하느냐. 바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정성, 기도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이라고 하죠. 뭔가에 빌더라도 지극정성으로 빌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전심이라는 말은 기도의 정성과 비슷한 말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지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할 수 있지만 전심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정성이 필요치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전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오랫동안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학생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기니까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시간,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고 짧은 시간을 공부하여도 그 공부하는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성을 다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성을 다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12절 말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른 것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입니다. 전심.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어떤 순종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스스로 어떤 기도의 뜻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혹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이나 어떤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기를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관철시키듯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 원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목표로 두고 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필요해요. 간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세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냥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나 내 어떤 바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나의 바램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좀 어려움들은 좀 피해가고 고난은 좀 피해가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인데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이라도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지라도 우리는 그저 그 삶에 순종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아니고 이런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옳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길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또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단지 오랜 동안 막 손금이 다닳도록 정성 들여서 빌 때
하나님께서 지극정성 하늘도 감동해서 응답하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또 아름답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가장 선한 길,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응답하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 앞에서 참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꿇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찾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성스러운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 간구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늘 순종하며 기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습관 혹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그저 내 삶을 위해서 내 편안함,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곧 또 이제 선거도 돌아오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 사람 약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시간을 땀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한국교회가 이 일들에 있어서 앞장서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를 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 하나님 옳은 길